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갑니다. 경건에 힘쓰고 하늘의 뜻을 분별하고 내 신앙의 모습, 내 삶의 현장을 살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는 사람답게 신앙생활해서 내게도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나로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는 찬찬히 점검하는 주간이 사순절입니다. 나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의 은혜, 사랑을 또 가슴으로 묵상하는 기간이 이 사순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사랑을,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의 수준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뭘로 표현할까?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 내 신앙의 높고 낮음에 대한 단계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사실 사순절에 우리가 깊이 한번 점검해야 될 그 과정 속에 꼭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에스겔이 사역했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아픔, 이스라엘 공동체가 책망받고 심지어는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슬픈 역사를 당한 그 교훈을 여러분은 어떻게 묵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스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에스겔서 24장 21절에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삶으로 측정할 수 있고 특별히 사순절에 내 기준점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소중한 증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입술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성전은,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에 보이는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자랑이 되거니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세력,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 능력,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 힘, 그것의 영광이 뭐냐? 너가 섬기는 성전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너 눈에 보이는 진짜 기쁨이 뭐냐? 하나님의 몸인 성전, 곧 교회입니다. 너 마음에 진짜 즐거움이 뭐냐? 너 마음에 진짜 감사가 뭐냐? 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란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뭘로 측량하고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성경 곳곳에서 교회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몸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라. 부름받아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라. 곧 성전이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 가운데 이루어진 공동체가 성소고 성전이고 교회란 얘기입니다. 교회 생활은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 신앙 수준입니다. 귀한 성전에서 예배드린 여러분의 감동과 감격이 여러분 신앙 고백의 수준입니다. 에스겔 공동체는 이 고백 가운데 미끄러졌어요. 에스겔은 청년이었어요. 청년 입장에 울분을 토하면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괴롭고 가장 어떤 면에는 영적인 수치심을 느끼는 가운데 육신의 포로이기 이전에 영혼의 아픔 가운데 통곡하면서 포로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면서 들은 말씀이 그거예요. 끌려가면서 그들의 현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기준이 그거였어요.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화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자랑이라. 너희 마음에 감사라. 그게 성소인데 너희 마음에 그 성전을 향한 고백이 있느냐? 성전에 대한 고백이 있느냐?
다 떠나가고 우상숭배로 치우쳤던 그 에스겔 공동체의 신앙의 현주소를 가리키는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사순절에 여러분의 고백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신앙은 어느 수준인가? 내 믿음은 참된 믿음인가? 내 삶은 진정 믿는 사람답게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평가해 주는가? 그래서 오늘 7개 아시아 교회 가운데 6번째에 나오는 필라델피아 교회를 우리는 만납니다. 7개 아시아에 있는 교회 가운데 감사하게도 성령에 의해서 책망받지 않고 무서운 심판의 저주를 받지 않고 칭찬만 이루어진 교회가 둘 있었어요. 우리 한번 봤습니다. 서머나 교회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고 있는 새로운 신앙 고백으로 나가기 원하는 대광교회가 대광교회 성도들의 공동체인 대광성전이 사모해야 될 모델된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여야 돼요. 서머나 교회의 아름다운 가치가 우리 가슴에 있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책망받았던 에베소 교회를 다시 한번 가서 보면 그 교회는 컸어요. 그 교회는 기둥 하나가 엄청났어요. 영향력도 대단해서요. 그 시대와 그 사회 앞에 엄청난 사역도 많이 했고 구제 사역도 많이 했고 엄청난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내가 무너뜨리리라. 그 저주의 심판 말씀에 의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돌덩이만 뒹굴고 있는 심판의 교훈되는 교회로 무너졌습니다.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교회는 크기가 아닙니다. 사역의 엄청난 어떤 규모도 아닙니다. 재정 많고 적음에 대한 얘기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필라델피아 교회, 이 시대의 대광교회 되기를 소원하는 교훈이 몇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교회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은 진실하세요. 그분은 거룩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열고 닫고 기준은 어떤 세상 기준에 의한 게 아니에요. 거짓으로 꾸민 거 아니에요. 그분은 진실하세요. 속일 수 없어요. 그분은 거룩하세요. 거룩한 신앙의 가치로 딱 심판자 되셔가지고 열 자에게 열어주시고 닫을 자에게 닫으신 그 주권을 가지신 분이 누구시냐? 교회의 주인 되시고 인생의 주권자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영원한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의 필라델피아 교회였어요. 우리가 사모하는 교회. 교회 나온 감격이 뭐냐? 하나님이 내 앞에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문은 그 어떤 세상 가치도 세상 부귀영화도 닫을 자가 없습니다. 세상 어떤 권력도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신 이 생명의 문, 진리의 문을 닫을 자가 없습니다. 내 앞에는 생명의 문이 성령의 은혜로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이 감격과 기쁨 속에 즐거워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 여기 와서 뭐 돈 자랑할 것도 아니고 세상 가치 자랑할 것도 아니고 찬송과 영광의 주제가 뭐냐? 내 앞에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렸고 진리의 문이 열렸고 은혜의 문이 열린 그 감격 때문에 모인 공동체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주인된 교회예요. 그분을 두려워하는 교회예요. 그분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놓고 내 앞에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생명의 문 열렸으니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감격하고 그 기쁨으로 서로 하나 된 공동체. 우리가 갈등하고 우리가 오해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 가치의 교회 아니에요.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다윗의 생명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분을 향하여 마음, 뜻, 정성 다해서 예배하는 공동체에 대광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 너무 작아요. 받은 능력이 너무 작아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업신여기고 무시받고 천대받고 어떤 면에서는 핍박받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너가 받은 것이 작지만, 너가 받은 은사가 작지만,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지만, 근데 그 본문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받은 것이 작고 너 가진 것이 정말 크지 않지만 내 말을 너가 지켰도다. 내 이름을 배신하지 아니하였도다. 교회 본질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가 받은 은사, 받은 달란트, 받은 것이 작다. 작은 자일수록 받은 것이 적을수록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어 있고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실함과 절박함으로 하나님 없으면 저 죽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아무도 의지할 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못합니다. 제 힘으로는 저 배경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배움도 작고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거 저에게는 너무너무 작습니다. 적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힘이 되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때 진실로 여러분 한번 받아주실래요? 은혜입니다. 내가 하면 은혜 아니, 내 능력으로 하면 자랑이. 지나놓고 보니까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약하고 천하고 무능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가슴으로부터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요? 나는 작은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부끄러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랬어요. 여러분이 혹시 내세울 것 없는 건강이 있거나 내세울 수 없는 물질의 한계가 있거나 가정사가 있거나 여러 부분이 있다면 애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 간증자입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이 아닙니다. 장로의 아들도 아닙니다. 저희 가정 형편이나 모든 상황 봤을 때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도 것도 없었습니다. 지난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이 돼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안 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작은 자로 살아왔던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너가 작은 것 가지고 있어대, 정말 부끄럽고 연약한 것 있어대, 내 말을 그래도 너가 끝까지 붙들고 소망으로 지켰도다. 그래도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위로자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제게 힘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꽉 붙들고 내 말을 지켰도다.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가난한 자 중에 도둑 많습니다. 가난한 자 중에 원칙을 깨는 자도 많습니다. 약한 자들 중에 구걸하는 자들도 많고요. 없는 자들 중에 세상 손가락질 받는 자들 많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에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 성도입니다. 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그 이름
배신하지 않게 하여 믿음으로 지키면서 눈물 흘리고 핍박받는 성도들 많습니다. 너가 가난하지만 약하지만 내 이름을 배신하지 아니하였도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금요 심야 기도에 한번 고백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목사로 살면서 정말 값지게 깨달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 인생으로 살면서 특별히 제가 교훈받은 일생일대의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제 애들에게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그 간증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목사는 힘듭니다. 이것 좀 맡으세요. 이거 감당하세요. 그럼 나 못합니다.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못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분들 참 많이 만나요. 제가 목사로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목사인 제 마음도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얼마나 아프십니까? 그래서 제가 제 애들 앞에 앉혀놓고 고백한 게 있어요. 나는 목사로서 받은 교훈이 이거니까 너네들은 일생 이거 깨달았으면 좋겠다. 거룩한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신앙 고백하는 공동체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명하면 순종하라. 그냥 시킨 거 아니고 거룩한 공동체,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가 결정하고 명하면 비록 부족해도 약해도 없어도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못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 부끄러운 것 많고 약한 것 많고 앞에 설 수 있는 여력 안 되지만 제가 맡은 게 좀 있습니다. 그 고백 때문에요. 제가 희한하게 체험한 거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약해서 이런 형편입니다. 이런 사정입니다. 그대로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결정하고 명하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럽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능력 주시면 제가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워지고 체계화되고 다듬어지고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지는 은혜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내가 합니까? 내 능력으로 합니까? 내 지식으로 합니까? 적어도 세상 일은 그럴지 몰라도 교회 사역은 그거 아니에요. 교회 사역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능력을 사모합니까? 누가 엎드립니까? 누가 간절히 기도합니까? 작은 자요. 능력 받은 게 작고 없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 그 절실함으로 엎드린 자가 위로부터 임하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저 땅 끝까지로 증인될 수 있는 그 증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또 한 번 받아주실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이 말 누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 말고요. 나를 쓰신 하나님, 나를 그릇 삼으신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진실로 그 자가, 그 성도가 두 손 들고 감격으로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속에도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기절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사탄의 회당,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진짜는 유대인이 아닌 거짓말하는 저 사탄의 무리들이 너를 힘들게 한 거 내가 안다. 교회 나오지만 성도가 아닌 자들,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지만 신앙 고백이 없는 자들, 그들로 통해 너가 아픔 당하는 건 내가 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내가 그들을 처리하리라. 그들을 잡아다가 너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들 몇 사람을 끌어다가 너에게 엎드리게 해서 내가 진실로 너를 사랑하는 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약하시나요? 힘 없으신가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한 자 돼요. 부족한가요? 근데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가 이겨요. 없으신가요? 신앙 고백으로 헌신하면 희한하고 신비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 사람에게 내 성령이 역사하는 자다. 이는 내가 세웠다. 내가 불렀다. 이는 내 종이라. 이는 나의 사역자라. 내가 이를 사랑하는 줄 그들로 알게 하리라.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 체험 속에 살았어요. 나 비록 없지만,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십니다. 이 고백 속에 사는 사람, 성도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해요. 교회 와서 물질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환경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세상 가치 내세우지 마세요. 그건 한순간이에요. 오직 성령이, 오직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주관하면 하나님의 뜻 이루는 복된 자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했던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대광교회는 어떤 자들이 모여야 될까요? 나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나는 찬송하는 기쁨 속에 지금 너무 가슴이 설렙니다. 지난주에 나는 말씀이 깨달아져서 막 설렙니다. 이거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설렘과 감격과 고백이 있는 성도들이 하나로 뭉쳐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으로 한번 보실랍니까? 우리 교회에 건물 짓습니다. 성전 건축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을 고백해 갑니다. 우리는 믿음의 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 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둥은 누군가요? 비록 가진 건 없으나 받은 건 적으나 내 말을 너가 지켰도다. 내 이름을 배신하지 않으였도다. 그 사람을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의 그 믿음을 내가 보고 알았으므로 너를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라. 대왕교회 기둥이 누군가요? 여러분 한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광교회 공동체가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손소일 집사님들로 손 집사님은 대광교회 기둥입니다. 여러분 얘기합니까? 그러면 저분 복 받으신 분이. 대광교회 공동체가 저분은 대광교회 기둥 같은 일꾼입니다 말하면 그 인생 가장 복 받은 인생이요. 여러분 기둥으로 지금 칭함 받습니까? 아니면 석가래 정도는 됩니까? 아니면 기둥 세우는 모퉁이 돌 정도는 됩니까? 이도 저도 아니다면 여러분 인생 실패한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그 공동체의 기둥 같은 일꾼이라고 내 인생을 칭해 준다면 그 인생 복받은 인생이요. 겉면 말고요. 가진 것 적으나 부족하나 저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저분 우리 교회의 기둥이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집 크기는 뭘로 결정됩니까? 집의 규모는 뭘로 결정됩니까? 기둥의 숫자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대광교회의 기둥이 되면 여러분 기둥 수만큼 우리 교회가 클 줄 믿습니다.
역사와 민족 앞에 열방 앞에 큰 빛을 발하는 빛의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기둥 굵기에 따라서 규모도 결정돼요. 째째하거나 자기 논리에 빠져가지고 자기 이상은 넘지 못한 사람, 새끼손가락만한 기둥이라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에스겔 24장 21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너희 세력의 영화가 뭐라고요? 성전이요. 왜 돈 벌어야 돼요? 주의 성전을 통해 사역해야 되니까요. 역사와 민족 앞에 열방 앞에 빛의 사명자로서는 귀한 교회를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너의 세력의 영화, 너의 힘의 규모, 그것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큰 부동산을 갖고 그거 말고요. 너의 세력의 영화는 내 성손이라. 너 눈에 보이는 기쁨이 뭐냐? 성전이요. 너 마음의 자랑이 뭐냐? 집 아니고요. 내 성손이라. 그곳에서 뜨겁게 찬송하고 그곳에 내게 열린 믿음의 집 문을 바라보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항전직들이 적어도 한 분 한 분을 평가할 때 모두가 다 대광교회의 기둥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둥이 흔들흔들하다가 빠졌다가 들어왔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 집은 바로 설 수 없어요. 기둥이 빼딱하게 서 있으면 그 집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고백해야 돼요. 이 사순절에 진실로 점검해야 돼요. 다른 데 말고요. 회사 사장님이나 회사 어떤 동료에게 말고요. 기도하는 사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거룩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열쇠를 가진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 성소의 기둥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탄염하는 목사에게도 칭찬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은 성도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그 신앙이 바르겠어요? 그가 영향력을 발휘하겠어요? 그가 자녀손에게 존경받겠어요?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적어도 신앙 공동체 앞에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열쇠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문을 열어준 인생 돼야 그 인생이 성전의 기둥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이라 말하나 진실은 유대인이 아닌 거짓말하는 사탄의 회라. 여러분이 그 책망받는다면 이 사순절 기간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세요. 다시 돌아오세요. 자리매김하세요. 여러분이 진정 기둥 맞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뒷부분에 이렇게 되세요. 시험의 때, 환난의 때 내가 너의 환난을 면하게 해주리라. 두 번째는 뭡니까? 새 이름, 예루살렘 이름 위에, 하나님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그 이름을 더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들, 이 감격에 춤추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고 성경 공동체고 이 간증의 설렘과 감동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한순간입니다. 물질도 한순간입니다. 모든 배경 한순간입니다. 왜요? 그건 신앙 고백의 산물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 꿈이 있습니다. 자녀 앞에, 거룩한 공동체 앞에 나는 이 교회의 기둥이라. 그가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기둥이 빠졌다 들어갔다 합니까? 너 성전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리라. 그 사람이 자녀 앞에, 그 사람이 후손 앞에 당당하고 신앙 고백하는 멋진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빌라델피아 성도로, 빌라델피아 거룩한 공동체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일어나십시오.